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우리 강사님,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부 때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부 때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모신 목사님은 유괴한 목사님이신데, 유괴한 목사님은 뭐 이런 가깝게 이해하신다면 유경은 권사님의 오빠가 되세요. 뭐 저희 교회에서 몇 차례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하실 때마다 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현재 아틀란타 제너레이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미국 내에는 미 연합감리교회 UMC가 있고 GMC라고 하는 글로벌 감리교회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거기 GMC의 사무총장의 일을 맡으시면서 정말 글로벌하게 크게 일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말씀 통해서 깊은 은혜도 또 도전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나오시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기 오시기까지 힘차게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석교회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이 교회는 제가 출석하던 모교회가 아닌데 이렇게 올 때마다 환대해 주시고 또 항상 기쁨으로 맞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초대해 주신 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식구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울에 나오게 되면 가족이 함께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 사촌이 되어주시고 또 신앙 공동체 가족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단에 속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한국의 여러 사정을 되살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교단에 속해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교단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그 교단을 떠나 새로운 신앙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최근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동성애 문제 또는 동성 결혼에 대한 이슈를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일들을 지난 15년, 20년 경험하면서 한국에 나오면서 특별히 2024년도에는 한국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았더니 서울 퀴어 문화축제라는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을 확대하고 지키기 위한 문화축제 이름으로 25년째 벌써 서울에서도 그런 축제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 23년도 사진들인데 을지로에서 있었던 행사에 동성 커플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있는 사진들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그 비슷한 저간에
대만에서, 네팔에서, 태국에서 아시아의 불교권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먼저 합법화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고, 또 교회가 맞닥뜨려 있는 질문 중에 교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서 혹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추되라고 하는 이 구절, 이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은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빛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이 단순히 빛이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면 그 유대 공동체에 있었던 유대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었던 신앙인들 속에 빛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거절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과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빛으로 오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지난 특별히 10여 년 동안 2015년도에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미국 내 합법화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영어로 젠더 익스프레션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영어 표현 맨 윗줄에 있는 글씨는 이 아이가 남성과 여성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우리가 한국에서 만약에 당신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물어보면 남성, 여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 그림표를 보시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줄에는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되어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사진에 가려져 있는데, 이 젠더 아이덴티티는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젠더 익스프레션, 내가 어떻게 성적으로 표현되는지에서 남자 여자 사이에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아이들이 먼저 표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느끼는 느낌상 나는 남성에 가까운가 여성에 가까운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 남자아이라고 해서 다 남성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 같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우리 여자아이에게도 남자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답변에서 어디다가 표시하는데, 이 가운데 주변에 표시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주위에
2015년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 2010년에서 2011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초로 유치원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역사를 영웅시하는 내용을 배워야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졌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에는 탈동성애 상담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게 동성애 성소수자 성향이 있는데 내가 이것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동성애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내지는 나의 성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상담을 하게 될 때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상담 교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탈동성애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교직에서 이 법에 따르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법안이 통과됐죠. 2014년에는 학생 자신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심지어 샤워실까지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미국에서 10년 전쯤에 10몇 년 전쯤에 벌어졌대라고 여러분은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2021년도에 LA의 한 스파에 여탕에 들어왔던 남성 트랜스젠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성이라고 믿는 사람이 한국식으로 따지면 찜질방에 들어와서 여탕에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학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통과됐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장의 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트랜스젠더, 내가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탕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을 거절하면 차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여탕 입장을 허락한 거예요, 주인이. 여탕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남성 몸을 입은 사람이 여탕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 관련된 내용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화가 돼서 그 찜질방 앞에서, 그 스파 앞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련된 찬반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서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여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라고 시위를 하는 사람과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서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동성 결혼과 동성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그 말씀을 찾아보고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남과 여로 지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출발 지점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차별하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의 사회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타에 가면 몰몬 배경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타 몰몬 배경 중에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feeling,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시대에 성인 남자와 성인 여성 다수가 함께 결혼하겠다고 하는 권리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제는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시대에 일부 다처제를 법리적 근거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동성 결혼이 미국에 합법화된 이 전후로 유타주의 연방 대법원에 이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잘 알려진 시스터 와이브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몰몬 일부 다처제 가족의 리얼리티 쇼를 다룬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가족 이름으로도 헌법소원이 제기가 돼서 유타주에서 지금까지는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 유타 연방 대법원은 일부 다처제가 법리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미국에서 이 일부 다처제를 얼마나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세요? 미국은 이게 10년 전, 15년 전 이야기라면 유럽에서는 25년 전, 30년 전부터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졌고, 동성 결혼을 미국보다 10년 전, 15년 전에 미리 받아들였 그 나라들에서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이나 그 애완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때 특히 여성분들은 그러지 않나요? 말 안 통하는 남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집 강아지가 남편보다 훨씬 더 낫다고 느끼실 때 있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는 아직 강아지가 없어서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차라리 우리 집 강아지가 훨씬 더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한 이혼녀가 자기 집 고양이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양이와 결혼한 다음에 그 고양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두 번째로 동물과 결혼하겠다고 자기 집 애완견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이 여인은 실제로 메리 유어 펫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법률적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사회적인 기준과 표준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내가 원하고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되는 시대라면 왜 사람이 동물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내가 그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동물이 나를 사랑한다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한국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지금 동성 결혼 문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개와 고양이하고 결혼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30년 전, 40년 전 미국 감리교회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동성 결혼 제도를 교회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쟁할 때 40년 전 연합감리교 신앙 공동체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 사람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024년 교단 총회에서는 실제로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와 동성 결혼 예식을 연합감리교 목회자가 집례하고 교회가 허용하는 법률적인 개정이 교회 법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하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할지 하나님에게 좋게 해야 할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할지, 그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우리들 목전에 펼쳐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성경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을, 성경 말씀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그 안에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이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우주의 역사가 시작될 때 말씀이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 말씀을 그냥 읽고,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라고 고백하지만, 그냥 영어를 간단하게 한국말로 읽는 것보다 영어를 딱 보면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우리의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가 말씀이었어요. 맞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됐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직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하셔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라고 딱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목사님이 잘 성경 공부를 보고 안 하셨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의 고백이, 이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표준과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24년 동안 몸담아 왔던 연합감리교회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 동성애자 인권,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로 시작했던 이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슈로,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을 목사의 안수받을 대상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제는 미국 곳곳의 연회에서 성소수자,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와 감독 선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드래퀸이라고 불리우는 성소수자 입장을 가진 사람이, 남자가 여장을 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연합감리교회 두 번째 동성애자 감독이 선출되어지고, 그리고 교단 탈퇴 운동이 벌어져서 미국 안에서만 29,000개 교회 중에 26%가 넘는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총회 2024년 교단총회를 통해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의 여자의 결합이 가능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게 되었고, 동성 결혼 예식의 집례와 교회당 안에서의 결혼 예식의 허용, 그리고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감독 선출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때 저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이십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쓰임 받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할 책임이 교회 리더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평신도 리더들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연합감리교회 구조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싸워왔던 한인교회 목회자들 중에 저도 2020년도에 먼저
제가 섬기고 있었던 세계선교부 선교사직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긴 했었지만 2021년, 2023년, 2024년 상당한 숫자의 한인 교회들의 목회자가 파송이 변경되거나 파송 중단, 탈퇴 과정이 중단되거나 파송 변경되는 담임 목사가 면직되거나 해고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교회 법으로 권위로 강단에서 몰아내는 일도 벌어지게 된 거죠. 글로벌 감리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감리교회가 시작되면서 지난 4년여 준비 과정을 통해 지난 9월 말 코스타리카에서 저희가 첫 교단 창립 총회를 가졌는데 그때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교단 총회에 가면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 굉장히 회의라고 하는 그 형식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배 현장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 되기가 참 어려운데요. 주일 일정이 있는 예배를 1시간 동안 계획했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마지막 순서로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을 받고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단 총회 현장에서 1시간 45분 동안 저희가 예배를 드렸는데 성찬 마지막 받을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1시간 이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새로운 교단, 새로운 신앙운동, 감리교 운동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저희들 안에 가슴 안에 너무나 뜨겁게 밀려오는 아픈 우리 교회의 현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엄중한 질문 앞에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목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어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의 회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제게도 다가왔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확인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 A, 오메가 맨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마감되어질 그 순간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이 그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어두운 세력의 어두운 그늘에 짓눌려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제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고 우리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다행이다, 이런 시대에 살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데서,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들의 온 일생을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